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어떻게 똑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구약에? 아니, 원수를 사랑해라 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구약에 그렇게 니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것보다 이들은 뭐를 더 중요시 여길까요? 다 왼수들이 왼수들. 그러니까 자기들 빼놓고는 다 왼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원수니까 지금 뭐예요? 말 상대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개를 취급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니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별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수 짓을 하고 있네요. 원수를 미워하고 있네요.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원수를? 자기들이 만들었네요. 그죠? 그렇게 율법에 이런 규정이 사랑하라는 규정도 있고 율법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규정도 있네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아니 원수들이 이따 배우면 돼요. 이렇게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자기들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선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을 배우고 있었네요. 근데 44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뜻은 사랑을 하라고 그랬던 거야. 미워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율법의 원래의 본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를 하라. 박해가 뭐예요? 내가 보기에는 원수죠. 나를 갖다가 지금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나를 갖다가 시기 질투를 하고 나를 갖다 응징을 하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 박해를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원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가서 오른뺨을 때리니까 왼뺨 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이같이 한즉 이같이는 뭐죠? 이같이 한즉 45절 이같이 한즉 박해하는 자들을 네 원수를 사랑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기도를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실천해야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거를 내 대신 실천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예, 온전하신 그분에 들어가야 나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실천을 할 수가 있겠죠. 실천 못하면 죄의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근본 목적은 바로 죄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이걸 진짜로 원수를 미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악인,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아, 나는 선해. 나한테만 비치고 저 악한 사람에게는 저기 농사가 폭삭 망해서 햇볕도 싹 가려줬으면 좋겠죠? 아, 우리 십 보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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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과 선인을 비추며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네요. 나 같은 악인에게도 저와 같은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도 내리고 햇볕도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도 내려고 햇볕도 내려주시네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를 않네요. 동일하게 하나님한테 전부 다 원수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도 햇볕도 내려주고 비도 동일하게 내려주네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자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자식,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네가 무슨 상을 받겠어? 상이라는 것은 상급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 상은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 네가 그렇게 잘 실천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햇볕을 더 많이 주고 덜 주고 이런 상이 아니네요. 예수님의 성품을 더, 그래 그런 악한 자에게도 네가 사랑을 하니 이런 성품이 네 안에서 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을 주시네요. 성품의 상이죠. 그러니까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리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혐오의 대상이 세금을 걷어서 유대 이방인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에게다 자기는 자기들은 선민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근데 다 안 갖다 준다니까. 내가 좀 먹는다니까. 아니, 세리면 국세청 공무원이에요. 엄청난 거요, 신분이. 그런데 왕따를 당하네요. 사람 취급을 안 하네요. 세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찌릿찌릿 논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대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한대요. 이 사람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원수에게도 이렇게 하신다. 자 47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이방인들도 다 형제에게 자기 잘하고 자기를 쳐주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다 무난 인사를 하죠. 나한테 손해가는 사람은 싫어하고 내빼죠. 이방인들이 그러는데 너희도 그러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너 같은 왼수도 구원을 시켜줬죠. 그렇죠.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그들도 다. 근데 니들이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냐? 자 48절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죠?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온전하다, 흠이 없다, 기스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죠. 그분은 어떻게 온전해요? 그분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100% 다 지키면 온전하시네요. 완벽하시네요. 흠이 없으시네요.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줘요? 의로운 자, 온전한 자를 만나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왔다. 온전하게 왔다라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100%다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온전하다라는 얘기죠. 니들이 온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의 의로서 온전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유대인들,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니들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자 18절 온전하게 이루은다라는 것은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100%다 지키신 의롭다함을 다 온전히 완벽히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니들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수가 온전한 의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이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고 심판이 있으니까 예수님 바로 그 온전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런 온전한 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하심으로 와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가 지금 율법 지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래요. 의. 행위를 보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렇게 니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키는 의 갖고는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보다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의로 온전히 이루신, 다 이루신 율법을 1.1획도 안 틀리고 다 이루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심이 뭡니까? 의롭다가 무엇입니까? 이거 모르면 다 성경을 모르게 됐네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100%다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네요. 내가 지켜서 온전해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의가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는데, 의가 없는 우리는 구원을 할 수가 없고 심판이고 원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온전하게 의를 다 이루게 하셔서 그 의를 믿고 너희도 의를 힘입어서 예수하고 연합을 시켜서 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을 시켜놓은 곳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홀로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지킨 의를 덧입어서 예수하고 한 몸이 된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네요. 내 홀로 구원받아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바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의롭다 이루는 게 이루어서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5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처음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팔복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아 성령으로 인해 천국이 자신에게 임한 자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성품을 보고 8가지 복이라고 그랬죠. 복 받은 사람은 이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복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불렀어요. 언약을 줬어요. 그럼 그 언약이 뭐예요? 약속을 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언약의 복이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의 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 언약이겠네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아니라 마귀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드러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서 뭐라 해요? 소금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의롭다함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빛이라 이 말이요. 이것이 드러내는 것이, 의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의롭다 하며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가만히 내버리두나요? 한 통 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뭐죠?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박해를 받고서도.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의 완성자로, 자, 이거 동그라미 치세요. 율법을 다 지키시죠? 1.1획도 안 틀리고.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신 자로, 의롭다를 이루신 자로 밝히셨죠? 이는 뭐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요. 예수님의 의가 바로 천국이에요. 의롭다함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심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죄가 없는 사람만 거기 가는 곳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의를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에게 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가 되지 못하니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제시된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 있는 분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율법의 본질의 뜻을 드러내신 방식은 먼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을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 너희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한다. 들었으나 이것이 6개가 있죠. 6개를 지금 다 배웠어요. 21절서부터 48절까지. 옛사람이 율법에 속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에 대한 6가지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오늘 뭐죠? 이웃사랑,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들었으나 내 이웃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로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구약의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이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계명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없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똑같은 신명기 속에서는, 율법 속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또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에게 넘겨? 너희에게 넘겨 치게 한다. 이제 원수를 지금 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너희는 그들을 어떡하라고? 사랑하지 말고 아주 진멸, 보복을 하라는 얘기죠. 다 죽이란 얘기예요. 진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지금 아말렉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을 하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진멸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진멸하라는 것이지 그들을 사랑 안 해서 진멸하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 이들 우상숭배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요. 아마도 원수를 미워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계명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원수를 갚으라고도 또 명령을 하시네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많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말씀한 이웃과 원수를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 원수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자기 쪽에서 이웃을 정하여 놓고 결국 그 기준으로 자신에게 득이 되고 자신에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게 될 것이죠.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불교인들이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마 하나님의 원수로 여길지언정 이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대상일 뿐이지 뿌리라고 생각할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제외될 것이고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하면 이웃으로 여겼지만 우상을 섬기며 유대인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원수이고 이스라엘 원수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고 또는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아주 없애라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여야 할 대상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라는 관계를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을 하네요. 그들이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웃과 이웃이 아닌 관계를 선을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이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것이고 친분 관계에 있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관계의 사람들로 이웃이라고 우리는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웃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으로 굳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모여서 동의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네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에 대한 우리의 상식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 우리에게 최고의 수준의 사랑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참고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비해 오른밤을 치고도 왼병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라는 말씀은 그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이 들겠죠?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보다 뭐가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 돌라는데 그거 다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 이 도덕 얘기, 윤리를 써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사랑이 높고 낮은 수준으로 구분되는 것이라면 굳이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의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핍박하고 해를 입히고 싫어하는 사람은 원수로 하면서 회피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웃이란 나에게 유익을 주느냐 해를 주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웃이 하죠. 한때는 이웃이었다가 한때는 원수가 되기도 하죠. 우리도 왜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간인들인 것이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게 하여야 되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담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죠? 무슨 일이나 나를 오해를 해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나 자신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그러죠.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들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공연히 마음에 부담을 주고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다 박해하는 자들, 원수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은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인 것이 들어간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랑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이죠. 이것이 그죠? 온전한 사랑인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자, 45절 봐요. 이와 같이 한즉, 이와 같이 아까 설명을 했죠. 이와 같이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야 니들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햇볕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태풍을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도 비도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사랑하네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은 도무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악인이며 원수인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사랑의 방식을 닮아야 된다라는 얘기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할 만한 사랑과 그렇지 않는 사랑과 구별하여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구별해서 안 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죠.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사랑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네요. 자기 사랑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내어놔봐, 이런 얘기네요.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전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의 사랑,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이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살리는 거예요? 피, 은혜가 나를 살렸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피가 나를 살렸음을 안다면 나를 살린 그 피, 그 은혜를 내어놓고 그 고백하는 마음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리시며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 내리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마땅하고 생각하여 이왕이면 해나 비는 선인에게만, 의로운 자에게만, 나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부처를 모시는 절에 간 사람은 항상 해를 비치지도 않고 그늘만 비치고 비도 내리지 않고 가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억한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없는 사람같이 다 비단결 같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인을 구별하여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셨다면 과연 해와 비는 은혜로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의 신자는 자신이 선인이라는 범주로 생각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악인과 불의한 자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고 규정하여 나는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참석하면 하니까 신자다. 더구나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 신자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적이며 공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죄에 대한 절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선을 그은 것이죠.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멋대로 상상하고 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악인일 뿐이기 때문에 뿐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를 교회 다니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자비하심을 나한테 나타나셨습니다. 신자는 그 사랑을 그 사랑과 자비를 받은 그 자비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에 지나지 않는 나에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지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음을 믿는다면 신자는 자신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준으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원수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했던 자가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믿으십니까?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어요? 이것이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너는 원수라고 선을 그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네가 주어진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인 것입니다. 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상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받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길러진 성품, 그것이 우리의 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상이 아니라 세리도 이같이 하니라.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임명을 받아 조세를 징수하고 청부 계약의 주 계약자는 아니죠. 그들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이었고 세리들이지만 단지 그 밑에서 일하며 한 지방을 맡아서 징수하여 본토 출신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멸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조세를 받아 청부 제도가 대규모의 부정부패를 낳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유대인 눈에는 세리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외세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매국 행위를 하는 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하고 접촉하여 외식적이고 더럽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죠. 실로 세리들은 창녀나 다른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하여 아주 그들에게서 가장 하천민으로 여겨서 상대를 안 한 이방인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사랑해주는 사람, 즉 그의 모친이나 동료 세리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요, 인간적이요 본능적인 것입니다. 47절 또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런 생각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를 구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웃이나 이웃이 아닌 자를 구분하여 한다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 개념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고, 이득이 아니고 해가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원수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보복에 대한 것은 인간의 복수심을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30절서부터 36절 세리에 대한 비유하게 된 동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뭐라고 되물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하자. 율법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다고 율법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옳다, 맞다, 그렇게 일을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사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좀 나는 의롭다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난 이웃을 다 이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물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뭐예요? 이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 이웃이 무엇이냐고 율법사가 물은 것을 예수님이 뭘로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대답을 해주세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자, 사마리아 비유는 처음 배우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으셔요.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를 보살펴 준 자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유대인들도 다 그냥 지나갔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도왔어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사에게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었어요. 자, 이건 왜 물었어요? 지금 율법사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는 이렇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뽐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다라는 율법사에게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사장이나 이웃,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살아서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이웃이 누구요? 사마리아인이네요. 아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강도 만난 자를.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를 해주고 전부 다 그의 부대 비용을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이 누가 되겠어요?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코너로 몰고 가셨네요. 그렇죠?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율법사는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나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맡기는 말이니까 자비를 행하는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웃이네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을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그에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행위주의자, 율법주의자에게 네 이웃이 누구냐,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이 누구냐는 얘기죠. 자, 그거 잘 보세요. 자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네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먼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웃이 누군가를 알기 전에 네 자신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너는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사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는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죠. 아무도 다 원수로 여겼다 이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이 다 원수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웃이 원수된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이 바로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이웃이 되어 주셨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이게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네가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하긴.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하고 원수돼서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십자가로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셔서 폐하셨다 이 말이죠. 폐했다라는 것이 없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둘을 떨어져 있던 원수 관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한 몸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하고 이방인도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수된 것을 갚은 거예요. 원수된 것을 폐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피로, 은혜로 소멸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되지만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래야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아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뿐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이러한 율법의 온전함을 위해 누가 자신을 줄 수 있는가?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마귀를 쫓게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때가 되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원수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응답을 받은 거네요.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는 응답한 거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되온 것이네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율법의 참된 말씀을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세요? 48절 이 결론이네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결말이기도 하지만 5장 전체에 대한 결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으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증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적인 뜻을 선포하시며 친히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신 모습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고 율법의 종결자로서 대속을 온전히 이루셔서 천국의 복이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나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함을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덧입혀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죠. 이제 믿는 내용을 알겠습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해준 일, 그 온전히 해주신 것을 믿는 내용이네요. 그 의롭다함이 바로 대속과 의롭다함이 믿는 내용이겠네요. 믿는 내용을 설명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성도이겠습니까? 그 온전함을 설명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이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성도요 신자인 것입니다. 즉 나의 온전함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네요. 그죠?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걸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직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내 행위를 보고 의롭다 온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온전함을 보고 나를 온전함이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 온전한 그 의가 나한테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네요. 내가 열심히 한 율법이나 내 행함을 통해서 내 열심을 통해서 내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함으로 내가 연합이 되어 한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구원이겠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온전함은 무흠함, 충분한, 성숙한, 전능하신 온전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 것처럼 원수인 나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대한 것처럼 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이시죠. 이 온전함이 있다고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이란 목적대로 계획대로 본래의 설계대로 존재한 의롭다함을 설계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도록 창조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기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며 그 온전함을 하나님의 십자가로만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네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의를 보아야 되겠네요. 온전함을 봐야 되겠네요.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 주시며 그 십자가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회복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다 이루신 온전함이 무엇을 위한 건지를 알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아들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택한 백성이 되겠네요. 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창세전에 그 아들을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구속하시고 자기와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그 창세전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광을 목적인 것이죠. 나를 높이고 나의 자랑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아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영광이 목적인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사랑한 그 사랑만이, 그 은혜만이 드러내는 사람이겠네요.